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무기가 돼서 어떻게 쓰임받는다 표현하는데,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의의 무기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몸을 내가 어디에 드릴 거냐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옆쪽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밤만 되면 이 남자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얘들을 막 떨어뜨리려고 더 막 좋아가지고, 내가 어떨 때 예뻐 보이다가 저거 부모님이 하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아들 키우는 아빠의 마음을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때는 띄워놓으면 띄워놓을수록 더 붙어요. 사랑하지 마 이러면 안 된다고 막 같이 있는 게 좋고 행복해가지고 막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아요. 그래서 막 갈라놓으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싫어해요. 눈이 뭐가 껴가지고 너무 예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는 감정이 말라가지고 좋다고 그렇게 따라했던 그 남자가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저 여자만 함께하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던 여자가 안 예뻐 보이는 거야. 감정적으로. 저는 물론 아닙니다. 저는 물론 아직도 감정적으로도 좋아하지만, 근데 이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이런 표현하는 거죠.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거예요. 항상 좋죠. 마음에 쥐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죠. 고민할 게 없어요.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평생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말이 감정적인 것으로 시작되는 건 맞지만, 사랑에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마음은 안 가지만 행동이 먼저 가서 마음을 끌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희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막 가슴이 뜨거워지셨어요.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행복하고, 교회 오는 게 행복해가지고 교회만 있어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가니까 마음에 교회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기도하는 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고, 찬양할 때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학교 가기 싫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교장인데 학교 안 가면 어떡하니?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막 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직장 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예비하는 게 행복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 마음에 기도하는 게 조금 불편해지고, 찬양하는 게 좀 걸림거리고 이럴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진짜 예배할 때고, 그때가 진짜 기도할 때고, 그때가 진짜 찬양할 때임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죠. 나는 예배하기로 결단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믿었다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을 때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삶이 감정을 끌어올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몸의 무기라고 표현하는데,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림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기인데 우리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될까? 가만히 있어도 용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이해심이 넓어질까? 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참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셉이 형들이 행동이 그냥 다 용서됐을까?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됐을까? 보디발이 이해가 됐을까? 자기를 보호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밉진 않았을까? 자기를 모른 척했던 술 먹던 관원장이 섭섭하진 않았을까? 요셉이 성의 문제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미움이 안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뭐 다 해결되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셉도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이,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나와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총리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전체를 녹여가지고, 자기 삶 전체를 녹여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줘요.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못 잊었던 아픔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잠만 자려고 하면 형들이 막 자기를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 때 그 모습이 비춰지지 않겠어요? 트라우마처럼. 내가 그렇게 궁덩이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 울부짖는데 그 냉정한 표정과 그 눈빛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막 삶이 힘든 거죠. 안 미워하려고 해도 막 미움이 막 나타날 수 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나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보디발이 자기 말 한 번도 안 들어주고 자기 아내 말만 믿고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 때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삼자 대면을 시켜주든지 뭐 이래야지.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요셉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요셉이 감정에 따라서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줬다면 요셉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기 위해서는 요셉이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너무 섭섭해가지고 잠도 오지 않고 분노 때문에 치가 떨릴 수 있지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지적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만드셔서 요셉의 가족 전체를, 야곱의 가족 전체를, 7년 흉년으로 죽을 수 있는 애굽 인생 전체를 살리는 통로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정은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미움이 사라졌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교회가 젖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비행기가 뚝 떨어졌다, 이거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용서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두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사람 막 칭찬하는 거예요. 보인 데서 너 잘했다 얘기하고 얘를 안 칭찬하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내가 뭘 잘못하나 생각보다는 이 기분 안 좋은 게 나타나겠죠. 가인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아벨이 싫은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막 죄가 막 여기서부터 끌어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아, 너 죄에게 지지 마라. 너 시기하는 마음에 지지 마라. 이 마음을 가지고 가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왔지만 너는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감정은 안 되는 거잖아. 감정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은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정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내 힘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시기하지 않기로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해야 되죠. 근데 가인이 이거 못했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침으로 자기 몸을 악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놓음을 통하여, 그걸 통하여 살인이 나타났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는 오명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혹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시기하는 마음 없어. 불가능해. 사람은 누구나 다 시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공동체를 살릴 모습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심함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함으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살릴 때 사실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결심을 해야 돼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수상궁 안에 있으면서 궁전에 사니까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는 궁궐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 가만히 있어도 꽃길만 걸을 수 있는 모습이 에스더의 삶이에요. 바깥에는 뭐 태풍이 막 불면 태풍 눈은 고요한 것처럼 수상궁 안은 고요한데, 궁궐은 고요한데 바깥에는 풍랑이 막 있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거로 분이 안 풀려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부를 죽이려고 조서를 다 꾸며 보내고 날짜를 뽑아가, 불임절이라고 하거든요. 뽑는다 표현이. 불임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조서를 보냈어요. 어인을 찍어 보냈어요. 수상궁은 어지러운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누가 자기를 죽여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궁궐안은 고요한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모르드게가 왜 궁궐 앞에 가지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먹지 않는지, 먹으라고 음식 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처음 한 거죠. 바깥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게 생긴 거죠. 그럼 이 에스더의 마음에 괜히 내가 엄한 거 잘못 건드렸다가 그 불똥이 나한테 튈지도 모르잖아요. 난 오지랖 피면 안 돼. 나는 오직 내가 여기 있는 거 즐기며 살아. 이럴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행복이 보장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꽃길이 보장됐는데 굳이 저기 나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감정적으로는 편하게 있는 게 옳지만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죠.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냐, 이 말 듣고 결심하는 거죠. 그래, 내가 감정적으로는 편한 게 좋고 잘 되는 게 좋고 꽃길 걷는 게 좋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왔다면, 내가 왕비가 되었다면 이때를 위하여 살기 내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의의 병기가 되어
에스더가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려운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려 오셨잖아요. 골고다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점점점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 전에야 사실 뭐 기적 행하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죽은 자 살려내면 막 좋아하죠. 물론 배척한 사람도 있었지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죽음이 가까이 오는 거야. 점점점 골고다를 언덕을 올라야 되는, 십자가 져야 되는 고통에 가까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육신적인 감정은 이 쓴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는 거야. 골고다 언덕을 안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야.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는 거야. 고통 안 당했으면 좋겠는 거야. 감정은. 그런데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아버지요, 이 쓴 잔이 내게서 안 왔으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게 좋거든요. 고통 안 당하고 싶거든요. 어려움 안 당하고 싶거든요. 십자가 안 지고 싶거든요. 십자가 안 지는 게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고 싶거든요. 꽃길 걸어가면서 간증하고 싶거든요. 에스더가 왕비된 거 간증하고 싶거든요. 고난받는 거 간증하고 싶지 않거든요. 목숨 거는 거, 생명을 거는 거, 헌신하는 거, 십자가 지는 거 결코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안에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하여 때로는 의지적인 결심을 해야 될 그때에 믿음으로 결심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 무기들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남방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당시가 굉장히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애굽파냐 바벨론파냐 이것 때문에 나눠졌어요. 어떤 사람은 애굽에 붙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바벨론 붙어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야. 나라가 망한다만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은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70년의 삶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철저히 회개의 기회를 삼으시다라고 막 말해도 시드기야가 듣고 못 결심하는 거야. 왜 못 결심하냐? 이렇게 말해요.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부 속에 있는 말 다 듣고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아무하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이유가 뭐냐? 먼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나를 조롱할까봐 내가 두렵다. 이거예요. 어떤 결심을 가질 때 모든 사람이 다 박수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겐 조롱을 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결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리기의 결심의 중요한 결심의 중심이 뭐냐? 저 사람한테 조롱당하기 싫다. 사람에게 조롱당하기 싫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결심의 기준이 누구의 말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때론 결심해야 될 때 결심하고 그 모습이
공동체를 살려가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겐 다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욕심에 매여 살면 이 욕심이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망하게 되기도 하고, 욕심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오병이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 고민이 없었을까? 이 소년이 내가 이거 드리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배불리 먹고 12광지 남겨가지고 내가 후대까지 남겨지는 기적의 통로가 될, 이건 몰랐을 거예요.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괜히 드렸다가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이 야 그거 5,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누구 코에 붙이려고 하는 거야? 네 잘난 척 떠는 거,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했다가 내가 먹을 한 끼만 못 먹고 괜히 요거도 먹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모습인데 소년이 의지적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지적인 결심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 7바퀴 실을 때 한 바퀴씩 돌다가 실릴 때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 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통로로 쓰임받았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날산의 외투와 금과 은을 묻어둔 거잖아요. 이 사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자기 몸을 내어놓은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민족이 위태로웠어요.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모습, 전쟁에 실패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사로 살면서 두렵잖아요. 목사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기 성질 다 내가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수도 있고, 억울하지만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받으셔서 공동체를 살려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이 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약점이 어떨 때는 이 약점 때문에 공동체를 죽이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고, 약점이 도리어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점이 자기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모습이 됐으면 누가 턱 건드려도 이게 저주가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약점을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적으로 내어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의지적으로 약함도 강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약함까지도 역사하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의의 병기로 만드셔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